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질문과 그리고 자아 성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찾기 위한 그런 자아 성찰의 셀프 리플렉션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정의들을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된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그 믿음의 정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삶으로서 갱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주부터 우리들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 회복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면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용기입니다. 오늘은 신앙회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용기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함께 깊이 자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한국의 속담, 동양의 속담을 아시죠? 이 명언은 사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64장에서 한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나무줄기에서 생기고 구충의 누대도 한 줌의 흙을 쌓는 데서 시작되고 천리의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용기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텃밭이 있고 가든이 있다면 정말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꽃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정원의 텃밭에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에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을 만한 곳 어딘가를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야지만, 그러한 작은 시도라도 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에 접목해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홍해 바다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향해서, 우리 인생에서 거칠게 휘몰아치는 그런 망망대해의 태풍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들이 가진 그런 좁은 믿음의 틀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채 거대한 인생의 파도를 향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는 어림잡아도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런 대민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린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면전에 둔 모압 땅에서 그 하나님과 같던, 하나님과 동급처럼 느껴졌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의 패닉을 경험하게 되고 리더십의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인간 조직이든지 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리더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압감과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21세기를 이끌었던 최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티브 잡스, 그는 애플의 창업자이며 동시에 애플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만든 그런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2001년 아이팟을 출시하여 전 세계 음악 산업 전체를 뒤바꾸어 놓았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하며 포스트 PC 시대를 연 그런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가 2011년 10월 5일 갑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의 아이콘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위대한 기업 애플도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팀 쿡이라는, 지금 현재의 CEO인 팀 쿡이라는 사람이 애플의 두 번째 CEO로 선임됩니다. 그가 새로운 애플의 리더가 되면서 받았던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감, 그리고 책임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주는 새 학기를 시작하거나 새 학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또한 그러한 자리의 리더가 될 때 우리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그 두려움과 엄청난 압박감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관습과 전통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그런 세습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낱 모세의 잔시중을 들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사회적 관습과 전통을 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두 번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자녀들이 두 눈 번뜩이 뜨고 살아있고 기라성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존재하였으며 여호수아 말고도 모세를 따랐던 그런 탁월한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였을 텐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을까요? 여호수아라고 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무섭고 부담스러운 리더의 자리를 맡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겁니다. 비록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가면서 엄청난 부담감과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런 부담스럽고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자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동행하시고 동일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는 이 자리입니다. 그냥 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이 자리에 지도자로 세우시면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편견과 싸워야만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리더의 자리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밤을 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을 말씀에서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자신이 가졌던 그런 좁은 믿음의 틀을 깨트렸고 마침내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믿음의 첫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게 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호수아는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에
아마도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여호수아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오합지졸이었던, 그 노예 생활로 단련되었던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한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성숙된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감명적인 연설을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2015년 9월 6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이 얼마나 멋지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연설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제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는 대신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거운 신앙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서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성숙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실한 용기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에스더 황후는 어떻습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에 처한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더 왕후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반대 세력들의 계략에 의해서 다니엘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자굴에 넣으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만들고 그 금령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그 동일한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져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또다시 잔인하게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그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질파불으시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힐링 파워를 통해서 그의 딸을 건져 올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대로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손해볼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포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누구도 선뜻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용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스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스로베니게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용기들을 단지 이 성경이라는 책에 있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앞에 과감하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라는 것입니다. Just do it. 그것을 하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내가 본을 보여야 하나? 그러한 망설임 속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용기를 바라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히 순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기적의 뒷공무니만 쫓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간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787년 10월 28일 27세의 젊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그의 일기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이 북미 대륙에 파는 노예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열악한 항해 환경과 비인간적 처우로 수송도 중 25%가 넘는 수만 명의 흑인들이 사망할 정도였지만 영국의 양식은 노예 산업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150여 년 동안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는데 이것이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통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영국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는 모든 양심의 소리도 매국으로 몰아붙여서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유한 요크셔 상인의 아들이며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왜소한 체격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영국 사회는 대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150번의 대국회 논쟁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기득권층의 정면으로 맞서며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기득권 측의 세력과 파워는 너무나도 강하였습니다. 그는 갖은 중상모략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으며 암살자들에 의해서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양심은 서서히 깨어났고 많은 뜻있는 목사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그의 외로운 투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마침내 양심의 소리들에 의해서 깨어났고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다란 그런 자그마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왜소한 체구를 가졌던 윌버포스는 그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타락한 영국 사회 곳곳을 개혁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윌버포스는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복권 시스템을 20년에 걸친 국회 공방 끝에 폐쇄하였고 가난한 이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게 했습니다. 과다한 노동 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구제보다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취직까지 알선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실행하게 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원하여 영국의 문맹 퇴치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 시스템을 대폭 개조하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도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두게 했습니다. 동시에 상류 귀족 사회 남자들의 결투제도 폐지에도 앞장섰고, 늘 호화원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여가 시간을 사회 봉사에 쏟도록 했습니다.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유일한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그 바닷물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그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성숙된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고, 져줘야 하는 것은 져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언제나처럼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인생의 교훈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중앙연합감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에스더 황후처럼 나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활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송지인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